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경험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늘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곁에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실수로부터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신념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 갈대처럼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하는 줄 아십니까? 에? 뭐라고 그럴까요? 갈대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어느 곳에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 네 글자로 말하면 네? 독야진청. 네, 어려운 단어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원칙주의라고 합니다. 그 원칙을 딱 세우고 있는 사람이죠. 쉬운 말로 줏대 있는 사람이죠. 인적이 드문 시골 이 마을에 한 교통순경 경찰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경은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 손을 흔들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운전자에게 문을 열라고 손짓을 했어요. 문을 딱 열더니만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운전자가 딱 순경을 바라보면서 멋쩍은 표정으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딱 밝히는 거예요. 나 이번에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이야. 그랬더니만 이 경찰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힘차게 이렇게 거수행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장에게 딱지를 딱 슬그머니 주려고 했지만 그거를 자신의 그 주머니에 쏙 넣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순경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딱지 딱 끊어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경찰서장이시고 뭐시고 할아버지도 와도 무조건 딱지 끊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제시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원칙주의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딱지를 끊어서 이렇게 줬을 겁니다. 근데 그 딱지를 끊고 경찰서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상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경찰서장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아마 쓴소리와 잔소리를 많이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칙주의자가 어때요? 나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보통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지름길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고 이렇게 허둥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원칙주의자,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이 원칙주의자를 바라보고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원칙주의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항구의 등대와 같은 사람이고요. 또 밤하늘의 북극성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탐험가의 나침판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처럼 원칙주의자들은 조직 내에서 때로는 요직을 맡고요. 대단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들이 오고 하냐면 현실을 모른다. 진짜 꼬장꼬장하다. 유연하지 못하다. 답답한 소리만 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원칙주의자들은요. 약간 둥글둥글한 면이 있을까요? 아니면 약간 뾰족한 면이 더 많을까요? 약간 뾰족한 면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고집불통인 스타일인 거죠.
반면에 상황에 따라 자기의 색깔을 바꾸고 기회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가는 이런 철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확고한 주관이 없이 그때그때 그 상황이나 그 세력에 따라 이론적으로 치우쳐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조직 내에서 이렇게 중간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원칙주의자는요, 딱 이게 아주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면 이 기회주의자들은 중간 위치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빨리 또 승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기회주의자들인가요? 원칙주의자들인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오늘 저희가 다룰 말씀은요, 이 다윗의 망명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던 이 다윗은요, 원칙주의자였을까요? 기회주의자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주의자 같아요? 기회주의자였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았고 하나님께 요쯤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 이렇게 목숨 또한 위태로워지자 그는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땅에서 피할 곳을 찾게 돼요.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이게 8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식솔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늘어났고 사울에 대한 두려움 또한 그는 그렇게 커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누울 곳도 찾지 못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점점 지쳐만 갔어요. 그때 다윗은 이 부하와 또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적어도 거기 가면 자신의 생명은 이렇게 부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려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여러분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17살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17살쯤 되었을 때 광야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시작했으니 나이가 얼마쯤 됐죠 그러면? 25, 26 정도 된 것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광야를 8년 동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정말 압도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8년이란 그 세월 동안, 그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다윗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만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봐야 했어요. 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어디로만 가야 합니까? 제가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그는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요,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대신에 다윗은요, 두려움에 근거하여 망명이라는 커다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한 나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란 이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영어로 하면 fear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약자로 사용해 풀이해놓은 정의가 있습니다. PEAR을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란 뭐라고요?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요. 두려움이란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두려움은 사단이 성도들을 무릎 꿇게 하고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요,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공동번역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을 확실히 몰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온전히 몰아내시고 그분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의 그 망명 소식을 듣고 아주 영리한 판단을 내립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천천을 이겼는데 다윗은 만만을 이긴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울은 천천을 이겼는데 다윗은 만만을 이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라이벌인 이 다윗을 도와줌으로써 이스라엘의 내분을 조장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그에게 된 것이에요. 게다가 전쟁 시 다윗과 그의 부대를 선봉장으로 이렇게 내세우면 이스라엘 군의 그 사기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블레셋 군대는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니 잠시 데리고 있는 것도 좋을 거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국경지대인 이 시글락 안에서 머물겠다고 요청을 했고 이 블레셋 왕은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도록 허락을 해 주었으나 식량과 여러 물자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윗은요, 식솔들과 가족들이 아까 몇 명이나 됐죠? 수백에서 수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마을에 다가가서 약탈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 지역을 상대로 공격하여 전리품을 취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건지겠다고 블레셋 지역에서 1년 4개월이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동안 다윗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이 영적인 이 암흑지대에서 영혼이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를 쓰고 또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갔던 에베자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 시간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되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다윗의 이 망명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년 반이 가까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하나도 없다라고요. 하나님과 늘 소통할 시간을 가지고 또 그분의 뜻을 행하던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영적 불구가 된 겁니다. 이제 목숨은 이렇게 위태롭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불구가 된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겁니다. 마치 블레셋 그 주민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저 역시 탄자니아에서 특별히 오지 생활을 할 때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뜨끈하게 샤워할 수 없는 그런 공간도 없는 곳에서 살았지만 그때만큼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가운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아프리카 그 부족들과 옥수수를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작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하이에나가 울부짖는 그런 광야에서 얇은 그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도 아랑곳 없이 몇 날 며칠을 그 텐트 생활을 하는데 즐겁게 했습니다. 지금 살아가면 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느꼈어요. 며칠 전 저희 아이들과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탄자니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번은 마사이 부족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할 때였는데요. 그곳은 샤워할 물이 없다 보니 하루 일정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데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꿉꿉하잖아요. 날씨가 덥고 먼지는 진짜 바람 한번 날아다니면 온 몸에 먼지가 쌓입니다. 하루를 다 마치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할 물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 가보니까 큰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에 물이 있길래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 물로 씻었습니다. 냄새가 조금 꿉꿉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만 그 물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로 씻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때 잠을 잘 때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데 옆에서 찍찍찍찍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만 우리 봉사팀으로 오신 분들이 여러 가방들을 가져왔는데 지들이 구멍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런 일들을 이야기했더니만 엄마 그때 쥐가 있었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잤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잠을 잘 잤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탄자니아에서 생활하던 그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채워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인생이 위태하지 않는 이 평안의 때야말로 영적으로 암흑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하나처럼 세속화하기보다는 광야의 침례 요한처럼 따로 구별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셋에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 다윗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에 있는 말씀과 사무엘상 2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빨간 줄로 쳐놨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란 단어,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종입니까? 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 주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렇게 쓰죠. Lord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가 상전에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이렇게 마음껏 종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군은 누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해볼까요? 시작. 주님. 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백성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왕을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여 라고 부른 것은 마치 마귀를 주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물론 진심이 아니라 그의 경계심을 풀고자 한 행동이고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환심을 사기 위한 표현이었겠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다윗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결정적인 거짓말로 인해 다윗은 아기스의 그 계략에 휘말리고 말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인 이 블레셋 군의 그 선봉장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도박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카지노를 방문했을 때 가진 돈을 다 잃으면 신이 함께한 사람이고 큰 돈을 따면 신이 버린 사람이다 라고요. 맞는 말 같습니까? 첫 베팅에서 우연히 자기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딱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부자로 그냥 끝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1,000원짜리를 투자를 했는데 10,000원짜리 복권을 한번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 내 손은 금손이다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쾌감을 가지고 살 겁니다. 자신은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나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망상에 빠지면서 그는 이 도박장의 단골 손님으로 아마 전락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점차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주인으로 삼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단은 교회주의자들의 이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속삭일 겁니다. 나를 주인으로 불러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내게 줄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줄게. 나 믿어봐. 서서히 이 세상의 환희와 세상의 그 인정과 세상의 환락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들이면요, 그는 마치 삼손처럼 그를 구분짓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눈도 뽑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마치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 결단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합니다. 결단하시어 하나님 편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개입하십니다. 당시 블레셋은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닌 5개의 도시 국가가 모여서 만든 그런 국가였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그런 국가 의결 사항이 있으면 아기스 왕뿐만 아니라 5 나라의 그런 방백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이렇게 내세우려는 아기스의 그 작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무엘상 29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노한지라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싸움을 같이 나갔다가 다윗의 군대가 뒤를 돌아가지고 자신들을 향해서 이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면 다칠 것 같으니 이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일을 수습하고 덮어주시는 데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을 위해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개입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고, 그렇다가 정말 빠져나갈 길도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여러분 봉착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있는 것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인생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요동치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요란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감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를 아기스 왕 앞에서, 그리고 진퇴양난의 그 곤혹스러운 상황 앞에서 구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윗의 죄는 의의 길에서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이탈했다기보다 믿음의 연약성과 판단의 실수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다윗은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기에 스스로 자초한 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아셨고, 또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 다윗을 구출하셨고 환난날에 도움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기만적으로 성령을 계속해서 거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생의 큰 시련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반드시 빠져나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동기와 생각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적재적소에 제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신비한 방법으로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새로운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저 하늘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25장 찬미를 보시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525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오직 예수뿐. 예수는 나의 남친구. 전지는 나변해로 주 나 안 버리네. 거은 구름 넘기고 광풍이라도 주 날 돌봐주시니 겁낼 것 없네. 내 주 예수는 나의 참친구. 전지는 나변에
낙심치 않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붙드네. 내 주 예수는 나의 참치고 전지는 나변에도 주 날 안 버리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